그래 하나님께서 또한 훈계를 해 주십니다. 시편 16편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을 나를 교훈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훈계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훈계하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훈계하십니다. 책망과 훈계가 다른 게 있어요. 책망은 어때요? 책망은 감정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무엇인가 기분이 나빠. 그래서 그걸 책망합니다. 훈계를 이용하여서 책망하고 있어요. 때로는 비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그러나 훈계는 어때요? 훈계는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훈계합니다. 그러니까 초점은 잘못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 잘못을 장점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훈계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소리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세워주는 것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훈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책망을 듣는 사람은 변화가 없지만 훈계를 듣는 사람은 변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하기 쉽습니까? 어때요? 변하기 어렵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아니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어렵고 그 마음이 변화가 되었다고 해도 행동으로 거기에 옮겨지는 것도 더 어렵습니다. 마음에 끊임없이 그 사랑의 씨앗이, 사랑의 물줄기가 계속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순간에 딱 짱나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운동합니까? 바로바로 운동하지 않아요. 조금씩 움직일 때, 변화가 일어났을 때 내가 깨달아집니다. 아, 좋구나. 건강해지는 게 어때요? 마음도 가벼워지고 잠도 잘 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한 번은 웨스턴 제해독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구제불능 병사가 사형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제독이 말합니다. 나는 너를 가르치기도 하였고 너를 징계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내가 너의 삶을 끊임없이 돌려주기 위해서 노력하였지만 아무것도 너가 변한 것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나는 너희를 이제는 놔야 되겠다라고 했어. 반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친구 병사가 친구 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동님은 한 가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저 친구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를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 제독이 그렇구나. 난 용서가 없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향하여 용서한다. 난 조건 없이 용서한다. 라고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을 내가 용서한다. 그때부터 그는 달라진 새 사람이 되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교훈을 받아 지혜롭게 우리는 됩니다. 잠언서 9장 9절에는 지혜가 있는 자는 교훈을 더하니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은 가르치라 그는 학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큰 평안함과 하나님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교훈에서, 훈계에서 어때요? 큰 평안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이사야서 54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공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들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누군가로부터 교훈의 말씀을 전해 들을 때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믿음의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씨름하고 있는 모습,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어때요?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들려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됩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김 지사님에게 교회 일에 대해서 잠깐 질문했던 지사님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지식입니다. 사실은 모르는 분야예요. 전혀 새로운 분야입니다. 김 지사님만 알고 있는 전문 분야예요. 근데 제가 그걸 듣고 한번 시도해보면 되겠구나. 왜요? 지사님은 전문가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그걸 믿고 한번 시도해봅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변하면 그 모습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믿음의 단계로 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질 때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지느냐 아니면 지식으로만 갖고 있느냐.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만 갖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고민의 문제, 이것을 얻을 때 평안이 있어요. 해결하기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를 얻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구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시도해보면 되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가 내 안에 임하였을 때 큰 교훈의 은혜가 임합니다. 변화의 역사가 임합니다. 새 힘이 생깁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 믿고 기다립니다.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지혜가 생기게 되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믿음을 갖고 움직여야 돼요. 입을 열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훈계는 또한 생명의 길로 우리는 행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잠언서 4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훈계를 굳게 잡아 놓지 말라 지키라 이것은 내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매우 높아요. 도덕성, 윤리성이 강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때로는 죽일 때가 있어요. 재능을 그냥 묵혀놓을 때가 있어요. 도덕이 앞서기 때문에, 윤리가 앞서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까지도 사실 감정이라고 하는 거 좋습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는 걸 우리나라에서는 잘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좋은 감정이에요. 이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재능을 발휘합니다.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공감을 얻기도 합니다. 그 누군가를 풀어주기도 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살려야 될 줄을 믿어요. 그걸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눌러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눌러놓으면 어느 순간에 폭발합니다. 그 폭발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냥 공감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로 폭발해요.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폭발해요. 그러면 더 다른 것으로서 나타나요. 생명을 상하고 나를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의할 때 각각의 의견을 우리가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 의견을 듣고 서로들 조율하며 더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하여 해결 방법을 찾아요. 상노, 나는 이것만 생각했는데 더 좋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전문가의 의견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사모하는 겁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것,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훈계하시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